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흑암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설교의 제목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 흑암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9월의 두 번째 주인데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그 무더웠던 폭염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리암 니슨 주연의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일본의 기독교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해 전 1587년 일본은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를 비롯해서 일본 전역에서 약 26명의 사제와 신도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거죠. 지금도 나가사키에 가면 그러한 이제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614년 모든 그 사제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70여 명의 사제들이 일본에서 추방당했는데 그 중에도 양들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37명의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에 남아있겠다고 결심하고 핍박 가운데 몰래 숨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페레이라라는 신부입니다. 아주 성격도 강직하고 또 신앙도 훌륭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분이시죠. 얼마 안 있다가 로마 교황청에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이렇게 신실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배교를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레리라 신부의 제자 두 사람, 로드리고와 까르베라는 신부가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6개월에 걸친 항해 끝에 일본에 도착합니다. 당시 일본은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발각이 되는 순간 모진 고문과 또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내에 안내를 맡은 사람이 키치지로라는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 로드리고 신부는 얼마 안 있다가 키치지로의 배신으로 밀고되어서 체포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의 눈앞에 직접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수많은 신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목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와중에 함께 갔던 카르페 신부도 신자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함께 뛰어들어서 물속에서 순교당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허무한 죽음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고, 이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에 대해서 로드리고 신부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의 스승인 페레리라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편지에서 보고됐던 바와 같이 순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배교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목도하고 나서도
또 다른 충격에 빠지죠. 로드리고 역시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고난당하는 신자들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동판을 밟고 지나가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로드리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밟아라. 나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 나는 너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로드리고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이 현장에 함께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신을 배반했던 안내자 키치지로마저 용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침묵 그리고 사일런스라는 영화의 커다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시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의문을 던져 보신 일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 내 대학살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시편 22편 말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도대체 하나님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의 동료들이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 도대체 어디 계시고 왜 부재하셨나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죽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가깝게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당시 수많은 생명들이 수장당하고 또 압사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라는 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요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밝은 분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흑암 중에 거하신다고? 조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속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는 어둠이라는 속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 중에 거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야외에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면 왠지 엔돌핀도 솟아나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햇빛은 바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 혹은 흑암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빛과는 달리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또 암울한 느낌을 줍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또 욥기에 보면
어둠이란 단어가 무려 30회 이상 반복이 됩니다.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어둠을 두셨다. 이와 같이 어두움은 부정적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숨어 계심, 부재는 아니고 숨어 계심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그 숨바꼭질 놀이를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술래로 해놓고 여기저기 이제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엄마 아빠를 찾지 못해서 어리둥절하다가 울음을 터뜨리죠.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딱 나타나갖고 옆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하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재가 이와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숨어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장 상반절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해가 입히진 않을까,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중개자로 세웁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우리는 이렇게 멀리 서 있을 거다. 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재앙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사 경외하게 하셔서 범죄하지 않게 하라는 거다.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범죄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라든지 또 여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를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그래도 두려워서 저 멀찍이 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어두움, 흑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둠에 계신다고? 아니,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어둠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하나님이 흑암을 자신의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종종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벌써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한 10년 이상 됐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백사장에 가면 하얀 모래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움큼을 쥐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거야, 이렇게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 백사장에 깔려 있는 수많은 모래인데 제가 아는 것은 한 움큼 쥐고 이게 다다라고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분이고 더 신비한 분이고 더 엄청난 분이고 나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추어 주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또 신비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연 만물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지만 또 다른 속성은 신비한 하나님,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알 수 없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만 있고 어둠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한 성도를 만났는데요. 이분이 대한항공에서 정비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저 알래스카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몇 해 동안 알래스카에서 살다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알래스카를 갔더니 처음에는 너무 신기한 게 많대요. 1년에 한 절반 정도가 백야 상태가 된답니다. 백야가 뭡니까? 밤 9시, 10시, 밤 12시에도 나처럼 그냥 환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좋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 백야 상태가 삶의 리듬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해야 되는데 밤에도 그냥 나처럼 너무 밝으니까 신체 리듬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저녁 때가 되면 커튼을 치고 암막을 해서 깜깜하게 만들어서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이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빛을 받아야 성장하고 빛을 받는 곳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식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물은 음지에서,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도 있고요. 저 깊은 해저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자라는 식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밝게 빛나는 그 별을 보는 순간은 사방이 깜깜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깜깜할수록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십시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구름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어두움, 흑암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이러한 영적 메마름의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정상을 향해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우리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성장통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중세 스페인에는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도회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반대파에 납치돼서 저 톨레도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깜깜한 곳이에요. 거기서 채찍질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데 거기서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시가 바로 어두운 밤이라는 시입니다.
지금도 그 시는 스페인 문학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좁은 길, 바로 그것은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을 지나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또 다른 국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교만과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어두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 1살, 2살 이렇게 지나면 이제 엄마 젖을 끊고 이유식을 할 때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엄마 젖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젖이 달콤하거든요. 엄마 젖이 주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절대 엄마 젖을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떡합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그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죠.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는데 뭐 서너 살까지 계속 엄마 젖만 먹으면 아이는 영양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과감하게 자신의 유두에 그 쓴맛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젖을 먹다가 이 쓴맛을 경험해서 다시는 엄마 젖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기도하면 즉각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우리 영적인 달콤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왠지 영혼의 메마른 그러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영혼의 어두운 밤, 마치 엄마가 아이가 이제 커서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데 여전히 엄마 젖만 추구하는 아이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떼어내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40년 살면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병법을 배웠고 또 실제 그러한 그 최고의 가정교사들로부터 1:1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인생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왕자로 살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주목받는 인생이었지만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을 칠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경험을 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홀로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4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인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편한 이 광야에서 일교차도 심하고 씻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광야의 바람을 맞으면서 이 불편함을 경험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나머지 40년 인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혹 어두운 밤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메마름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때 부재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해성, 알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너무 밝아서 우리가 태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눈은 깜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해한 영역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제한성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흑암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신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광주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부재하셨던 걸까요? 세월호와 또 이태원 참사 등 수많은 사건과 또 사고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시편 17편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21편 5절에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흑암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부재하신 분이 아니라 숨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비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주님을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어두운 밤을 경험하시고 흑암 중에 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숨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